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이날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성삼위 체이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린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가져갈 때만 해결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채워주실 하나님 한 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네 발을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 주의 일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 주의 일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창조하시며 피조물에 대한 섭리를 행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길 잃은 양처럼 우리는 어딘가에서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지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며 거기에 물들기도 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저희의 잘못된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이제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죄와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선한 목자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더욱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는 큰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도님 중에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주셔서 아멘. 낫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의인의 강구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아픈 성도님들이 병을 이기고 온전한 상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님을 알고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직장을 구하는 청년, 결혼의 준비 과정에 있는 청년, 학업을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돕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 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정신과 이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복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진정으로 변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주님께 주일에 드려진 이 예배를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와 또 이후에 있을 성도의 식탁교제와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신약 34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성령이라 이 영생을 주시옵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약속하셨는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다른 나라가 나의 사랑하는 누구에게 목사님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강인에게 있으시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으니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하셨고 하나님의 병명 하나님은 나를 받거나 의심하는 모든 믿는 자들은 잘해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만나를 내려가며 성령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옳다며 정치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나가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디도에게 맡겨진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육상 계주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 계주 중에 인기 있는 인기 종목은 400m 계주입니다. 4명의 선수가 이 바통을 가지고 100m를 뛰고 이 바통을 다른 선수에게 넘겨줘서 이제 400m를 다 완주하는 것입니다. 앞사람에게 바통을 잘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다음 사람에게 잘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통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 만약에 정말 빨리 달리더라도 그 바통을 땅에 떨어뜨리면 그 게임은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였을 것입니다. 이제 결승전 다 앞에 왔는데 직전에 이제 세레모니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뒷사람에게 놓친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믿음 생활도 마치 기주와 같아서 그냥 혼자서만 잘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잘 이어가고 또 다음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것도 믿음 생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제 들어온 지도 내년이면 140년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이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기주를 잘 달려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한국교회를 위한 수고 헌신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이 바통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도 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받았던 그 믿음을 잘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수도권, 서울과 이 수도권 도시는 물론이요, 지방 소도시까지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큰 건물에 이제 하나씩 교회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월동에 살 때 진짜 건물 하나에 교회가 하나씩 있을 정도로 야, 정말 교회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시골에도 다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선배는 이제 학교 선배였던 그 전도사님은 당시에 섬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섬 주민이 15명이 안 됐대요. 근데도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네. 한 달 전쯤에 저희 교회를 후원하는 이제 흥기품 교회에서 그 선교부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저랑 미팅을 했는데 그 방문한 같이 오셨던 세 분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여기 보니까 가락 동부교회 큰 교회도 있고 여기 곳곳에 교회가 많이 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조사 안 하시고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교회로 오게 됐는지 설명을 다 하긴 했는데, 그런데 사실 교회가 없는 곳 없습니다. 송파구에도 어디든 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왜 이렇게 많을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을 정말 역발상을 해봐야 돼요.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서울의 교회가 각 구에 하나씩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에 교회가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 믿음의 내용을 접할 기회가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눈에 안 보이면 정말 믿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5년에 태국으로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3박 4일 정도 같이 거기에 신혼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여긴 정말 불교 국가이구나. 이 불교의 흔적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3일 동안 여행하면서 교회를 본 적이 없었어요. 왜 여기는 교회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많은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교회를 통해서 더 열릴 수 있기 때문이죠. 회사에 나가도 학교를 가도 교인이 많이 있고 주변에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계속해서 권면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말씀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 디도에게 쓴 바울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이죠. 모든 성경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맥락이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를 이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 파송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과제를 주었는데 거기 교회의 상황에 맞는 편지인 것이죠. 그레데라는 지역의 교회라는 그 맥락에서 디도서 편지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것은 기록된 그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모든 세대와 지금 우리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고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디도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어서 쓰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디도서 말씀을 읽을 때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가수들은 음반을 제작할 때 이 녹음실에서 정말 최상의 상태, 최상의 수준에서 이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녹음된 것을 예전에는 이제 CD로 부어가지고 CD로 이제 판매하고 유통하고, 지금은 이제 MR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중들이 노래를 듣게 되는데, 이 MR을 틀면 녹음실에서 녹음된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귀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녹음실에서 녹음된 노래가 MR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영감을 주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 오늘 동일하신 성령님이 그 영감된 말씀에 감동을 주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러야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과 이 디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의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디도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교회이죠. 왜 우리가 이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을까?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보혜사다, 뭐 이런 걸 믿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근거한 다른 믿음을 가지면 결국은 같이 계속 어울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정치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당, 어떤 사람은 다른 정당, 보수, 진보, 중도,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견해라는 것은 서로 토론하고 논쟁할 것이지, 나랑 정치적 견해가 다르니까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은 교인으로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지더라도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7절 9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결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복음이다, 이거를 전할지라도 그거는 저주를 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진리이고 그 복음에 기초한 믿음만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이어갈 때 이상한 바통을 이어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앞사람에게 내가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한 진리를 받았는데 이상한 복음으로 전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믿음 그대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 그대로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도와 공유한 같은 믿음이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믿음을 말합니다. 이 같은 믿음 또한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한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는 같은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낳은 딸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것도 아들이나 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서도 편지할 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직접 낳는 자녀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낳는 자녀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뱅은 남편을 잃은 여인 이델레트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칼뱅은 이제 그의 부인 이델레트 사이에서 자크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우리 성경 야고보, 자크. 하지만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때 칼뱅을 공격했던 대적자들은 칼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때 칼뱅은 비록 자기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자기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이 온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그 바통을 전달하지 못하고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낳은 자녀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도는 자기에게 믿음을 전달해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또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충실하게 이 바울의 지도를 받고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5절을 보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네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디도야, 너가 그레네에 가야겠다. 그레네 교회에 가서 거기서 내가 했던 사역 다 하지 못한 그 남은 일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디도는 그대로 따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그 그레네 교회를 떠나면 좋았을 것인데 왜 일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남겨진 일을 디도에게 맡겼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그냥 한 교회만 계속해서 목회하라고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온 세상이 교구였던 것이죠. 온 세상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특별하게 택했기 때문에 그레네라는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가능하면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다 전해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레네에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목회자는 자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특별한 직이었죠. 이런 이유에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도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라고 바울이 명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세운 교회이더라도 오랫동안 머물 수 없었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소명을 주께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에서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자기의 제자에게 믿음으로 낳은 이 아들들을 사역자로 세워서 거기에 파송해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완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도 위로는 스승이 있어요.
은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아래로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두 전사님도 제 제자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그거 아니면 힘들죠, 사실은. 제자인 거죠. 그래서 제자는 이 스승의 말을 잘 따라야 합니다. 자기 잘났다고 거역하고 그런 거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프랑스에서 지도 교수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지도 받을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수님께서 이거가 좀 빠져야 되겠다. 논문에서 빠져야 되겠다. 이거는 좀 넣어야 되겠다 하면 제가 그거를 만약에 무시하고 그 다음번에 만났는데 그거를 빼지 않고 가고 넣어야 할 거 안 넣으면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제자 아니다 하면 공부 끝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 교수께서 이거를 발전시켜라 하면 엄청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도 교수가 가져다 주니까 브라보! 이러는 거죠. 스승님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잘 따랐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이 스승의 말을 잘 따르다 보면 갑자기 실력이 어느 날 확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라 했을 때 그들이 말을 잘 따르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의 스승의 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 사도는 정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파송한 이유가 방금 읽었던 5절에 잘 나와 있는데 남은 일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라. 남은 일을 정리하라. 우리는 이 남겨진 일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도의 스승 바울은 한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데 교회에 뭔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 남겨진 것이죠.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그레데 교회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는데 디도가 그것을 잘 정리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디든 부르면 어디로 가서 거기 남겨진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디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주님이 그 교회로 부르시고 있기에 남은 일을 곧 완성해야 했던 것입니다. 디도가 이 그레데 교회에 얼마 동안 목회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상당 기간 동안 그가 영적인 힘을 쏟으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남겨진 일, 남은 일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만 남은 일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남은 일을 정리하고 완성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교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 세상으로도 부르셨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 남은 일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제가 2005년에 중국에 처음으로 갔었는데 그때 외국에 나간 게 저는 참 신기했어요. 처음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외국을 중국을 처음 갔는데 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제일 신기했던 이상했던 게 뭐냐면 중국의 이 아파트들은 마무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부족한데 사람 다 살고 있어요 거기서. 한국은 정말 완벽하게 마무리가 다 되고 거기에 뭐 인테리어라든가 모든 게 돼서 이제 깔끔하게 입주하게 되는데 여기는 뭔가 집단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제 보니까 김광사님하고 이야기 보니까 인테리어는 자기 몫이라는 거죠. 건물만 골격 지어놓으면 중국 사람들은 인테리어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돈 투자하면 마무리 되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야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 남은 일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날 해야 할 일 미루지 말고 잘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하는 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일의 카테고리를 좀 나누게 됩니다. 먼저 아침에 이 청소기로 그 방을 전체를 밀고 학교를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양이 털이 막 날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일, 그 다음에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남은 일이죠. 나에게 남겨진 일,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학교에 가면 학교 자체 일이 있고 또 학회의 일이 있고 또 교회의 일이 있고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일이 막 겹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기 힘든데 이게 같이 있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이 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뭐가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인지, 기도를 해야 하나님 능력 주셔서 결국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남은 일을 다 해야 돼요. 나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너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본으로, 모델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뿐만 아니라 행동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남은 일, 그 일들을 다 예수님께 맡겼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하셨습니다. 남은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주어진 일을 다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일을 다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중보자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의 나라를 맨 마지막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가는 그 나라를 최종적으로 다 완성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바치고 자기의 중보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매일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루의 일을 마치 주님께 드려지듯 주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이런 삶이 24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학교에는 학교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남은 일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졸업할 때 전공 실력과 또 전체적으로 학점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어서 취업할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 받게 되죠. 직장에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향기나는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듯이 오늘의 삶을 향기나는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남겨둔 그 남은 일을 잘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장로를 세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할 것은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레데 섬은 얼마나 클까? 그레데 섬은 제주도보다 4.5배 더 큽니다. 당시에 100개의 이 작은 마을, 성이 있는 것이죠. 각 성의 장로를 다 세울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 각 지역의 교회마다 어떤 사역자를 세우게 하는 것이죠. 이 장로를 세우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를 포함합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요. 목회 사역하는 장로도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그냥 장로님 하는 그 치리하는 장로님이 있죠. 둘 다 장로님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목회자를 더 호칭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일까? 목사를 장로라 부른 이유는 장로가 가진 문자적 의미입니다. 장로가 가진 의미는 문자적으로 연장자, 어르신, 노년 그런 의미가 있죠. 장로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목사가 젊더라도 장로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 지도력을 인정해주는 의미에서 장로라고 목회자를 호칭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를 영적으로 책임있게 지도할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느냐?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이 자격 요건은 목회자 장로, 그리고 장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덕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6절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7절은 이 장로가 되어야 할 사람 그 자체는 이제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갖춰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7절은 약간 소극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8절부터 9절은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7절에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고집이 있다, 좋은 의미에서 고집이 아니라 그냥 이 고집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고집은 배우려는 자세가 더 이상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도자가 아니라 도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죠. 배우려는 자세가 없다는 것은 남의 말을 들을 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분은 참 위험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손인우 목사님이라고, 이분 덕수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참 대단한 게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있으신데도 항상 어떤 기독교 학회 같은 데를 따라가셔서 거기서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배워서 그거를 그 다음 주에 자기가 그걸 설교를 통해서 공부해가지고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도들 수준이 다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배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희 진로 코칭 수업 시간에 외부에서 이제 강사들이 6명을 6주 동안 모시고 수업을 듣는데, 제 학생들이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강사 수업을 잘 안 들으면 여러분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기 이 자리에 설 때가 온다.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때 다 안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잘 들을 때,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서 강의할 때도 또 잘 듣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다는 것이죠.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배우는 데 정말 힘쓰고 듣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 해석했던 거, 이런 말이구나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성경 말씀이 해석할 수 있구나, 배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는 얼마 안 해봤지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역자는 절대로 말다툼이나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결국은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만나기만 하면 다퉈요. 그래서 우리가 뜻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뜻하는 것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화를 내면서, 짜증내면서, 분노하면서 이거 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상대편이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신이 피력하고 싶은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편이 거부할 때는 지혜롭게 다음 기회로 넘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한 양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근데 막 거부한다, 하기 싫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는 목사님이 이제 사역 멘토링 스쿨에서 만났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전도를 하자고 했대요. 그때 장로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전도를 하십니까? 이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주 황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전도해야지, 예수님 사명 받아 전도해야지 왜 전도하는 걸 뭐라고 하냐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신한 양심이 있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술 먹어도 안 취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술 먹어도 안 취한다 라는 사람은 술을 즐기지 말라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잘 받아들여야 돼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술 마시는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을 즐기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음료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거하고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는 거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대화할 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 지을 가능성으로 열려버리게 됩니다. 술을 먹으면 죄 짓기가 훨씬 쉬워져요. 차나 음료만 마셨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 술을 먹으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저는 술 마시지만 술 즐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이죠. 말도 안 되죠.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술을 먹지 않으면 막 술이 막 고프고 막 몰려오고 뭔가 자연스럽게 술을 찾게 되고 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현상이 결국은 술을 자기가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죄를 짓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술은 쾌락주의를 지향하게 합니다. 술을 즐기는 것은 술에서 오는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은 교회 일은 폭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를 말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자기 이익을 쫓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통해서 내 뭔가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근본이 잘못됐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여기 뭐를 해야 되는데 저 교회를 다니면 이득이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가면 안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그러면 거기도 하나님께서 자기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교회를 대표하는 주의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훌륭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멘. 게다가 이 핵심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9절에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라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비진리에 대해서는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진리로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디도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울이 미처 하지 못한 일을 정리하라고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역자를 세워서 주의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고 비진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목회자만이 이걸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고 싶으면 이 말씀 따르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디도에게 준 이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남은 일을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다가 대충 하고 다음으로 미루자가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하게 하시고, 또 무엇이 앞선 것인지 다음에 오는 건지 지혜롭게 판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남은 일을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세상 직장 생활도 정말 아름답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를 세워서 자기의 바톤을 이어받고 또 사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을 낮추지 말고 영적 수준을 높여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새겨듣고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1장 우리 찬송에서 공헌하시겠습니다. 3절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 가을 날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에 또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신자로서 또 열매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봄에 뿌렸던 것들 결실하는 이 가을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도 어떤 열매가 있는지, 어떤 열매로 드려야 될지 주님께 나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여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몸뿐만 아니라 물질로서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시에 받아주시고 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인간관계도 지켜주시고 사회생활 지켜주시고 직장생활 또 가정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선한목자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바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합시다. 마무리를 잘합시다. 다른 분들에게 주님의 일꾼이 됩시다. 주님의 일꾼이 됩시다. 주님의 성경 읽기 레위기 16, 17, 18장 고린도후서 10장, 11장입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정리는 청년들이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종교개혁 주일이고요.
11월 12일 추수감사주일이고 11월 19일 야외예배입니다. 이 야외예배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8월 말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다 같이 많이 가려다 보니까 이랬는데 이게 더 이상 없습니다. 대회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월 19일 날 야외예배 참석해 주시고요.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따뜻하게 옷 입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예배로 참여해 주신 김유진 사모님 잠깐 일어나주세요.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에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역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고 사용되길 원하는 믿음의 바톤을 잘 받아서 믿음의 바톤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여 믿음의 자녀를 낳기 원하는 복음의 사람 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